안녕하세요. 초대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아주 강력한 비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전통이 오늘날에는 거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잃어버린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씩 저와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묘사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워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처럼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두 장만 넘기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내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문제로 씨름하는 아주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두 개의 얼굴,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인 셈이에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이상과 너무나 흔들리는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슨 완벽한 존재 위에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 위에 세우셨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기초 위에서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모순을 해결할 어떤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네, 해답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잊혀진 전통. 연약한 기초를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 말하자면 영적인 훈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거의 2000년 전의 두 가지 기록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전통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1세기경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테라퓨타이라는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들 각자의 집에 모나스테리온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잠자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모나스테리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독 속에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도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머네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기 신자들은 말 그대로 집안에 자기만의 개인 수도원을 하나씩 두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서기 150년경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방을 성소로 만들어서 어떤 부정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필론의 기록과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죠? 자, 이 두 가지 증거를 딱 맞춰보면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초기 신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구별해 놓은 신성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일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분리돼서 오롯이 기도와 영적 훈련에만 집중하는 그런 장소요. 이건 단순히 공간을 나눴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예 삶의 구조로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실천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전통이었다면 도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잊혀지게 된 걸까요? 역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이 개인적인, 가정 안에 있던 전통이 점차 밖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의 모나스테리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훈련하는 사막의 공동수도원으로 발전했고요. 그게 결국에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기도실 같은 형태로 바뀌면서 평범한 신자들의 일상생활과는 점점 분리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럼 결론은 간단한 걸까요? 그럼 우리도 다시 이 전통을 되살려서 각자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그 물리적인 방이 진짜 본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방이 가리키고 있었던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진실이 있었다면요. 이제부터는 방이라는 형태를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진짜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의 정체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결국 개인이라는 벽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연결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한 개인이, 한 명의 제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네,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추적해온 잃어버린 전통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도방이나 훈련은 사실 그 다음 단계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시작점,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성찬을 통한 연합에 있었던 겁니다. 성찬식이 왜 모든 것의 기초가 될까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행위는 단순히 상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연합의 선언입니다. 이 연합이야말로 우리가 그 위에 모든 신앙 훈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인 거죠. 그럼 그 개인의 골방 훈련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적인 연합에서 얻은 힘을 매일의 사적인 삶 속으로 가져와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세울 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애쓰는 방식.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 먼저 우리와 맺어주신 그 연합을 기초로 거기서부터 힘을 받아 훈련하는 방식.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당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개인적인 훈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분과의 연합에서 힘을 얻어 시작되고 있습니까? 초기 교회에 잊혀진 전통은 바로 그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